출애굽기 14번째 시간으로 오직 그분만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불신자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신자도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각각 다릅니다. 그에 따라서 신앙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고난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제는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신앙이 자라자 눈으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갈릴리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주님이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4장 41절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여기서 저가 뉘기에라는 말은 불신자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제자들이 저가 뉘기에, 예수님이 뉘기에.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대로 몰랐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보다 예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고 훨씬 더 위대한 분이다라는 말이죠. 저가 뉘기에. 제자들은 그날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새롭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지식으로만, 교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얼만큼 알고 살고 계십니까? 언젠가 전도할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참 열심히 전도하는데 한 불신자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듣죠? 하나님 보여줘봐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그래서 잠깐이지만 진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전기가 있다는 거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내가 질문하니까 믿지요. 다시 물었습니다. 전기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랬더니 전기불이 들어오잖아요. 선풍기도 돌아가고 TV가 켜지는 거 보면 전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 때문에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 드러나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출과 일몰이 있는 것, 아침과 저녁이 있는 것,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꽃 하나를 봐도, 공중에 나는 새를 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기가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는 것들을 통하여 전기가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굳은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도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어딜 가든지 동행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제 말이 맞죠?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인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에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행동하십니다. 바로의 완악함에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10가지 재앙이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시작 부분이죠. 10가지 재앙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이 10가지 재앙 안에 특징이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재앙과 10번째 재앙이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여기서 주님 말씀합니다. 이제 한 가지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다른 재앙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구별된 재앙이에요. 1번부터 9번까지 똑같은 10번도 똑같은 게 아니라 1번부터 9번까지와 10번째 재앙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재앙은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의 재앙이 세 개씩 묶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한 묶음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이 또 한 묶음이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이 또 한 묶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요, 전체 구조를 보면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보냐면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각 묶음의 첫 번째 재앙마다 시작의 방식이 비슷해요. 예를 들면 첫 번째인 7장 15절을 보십시오. 첫 번째 재앙입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네 번째 재앙입니다. 8장 20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자, 일곱 번째 재앙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9장 13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이처럼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은요, 모두 아침에 바로를 찾아가 대면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각 단락의 첫 번째 재앙들이. 반면 두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 재앙은 각 단락의 두 번째에 해당되는 재앙들은 다릅니다. 바로의 궁정 안에서 대면하는 흐름으로 이어져요.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재앙에서는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8장 8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다섯 번째 재앙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들어가서 말하라 하십니다. 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여덟 번째 재앙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의 첫 번째 있잖아요. 첫 번째 단락의 첫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의 첫 번째는 네 번째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의 첫 번째는 일곱 번째죠. 그러니까 각 단락의 첫 번째 1번 재앙과 4번 재앙과 일곱 번째 재앙이 다 똑같아요, 시작이. 그리고 각 재앙 단락의 두 번째에 해당되는 두 번째와 그 다음에 다섯 번째와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또 똑같아요. 그리고 각 단락의 마지막 재앙, 예를 들면 첫 번째 단락의 셋째 재앙,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4, 5, 6의 여섯 번째 재앙,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7, 8, 9의 아홉 번째 재앙이 또 각각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 즉 각 단락에서 마지막 재앙은 모세와 바로의 대면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바로 직접 모세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또 이 단락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요, 각 재앙이 갈수록 세집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에서 첫 번째,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세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보다 여섯 번째가 세고요,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중에서 일곱, 여덟보다 아홉 번째가 또 세요. 그러므로 10가지 재앙은요, 아무렇게나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질서 있게 단계적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가 한 단락,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가 한 단락,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부터 아홉 번째 한 단락,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이렇게 10재앙을 네 번에 걸쳐서 네 번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0개 재앙이니까 매주 한 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재앙이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단락으로. 그래서 1, 2, 3 한 덩어리, 4, 5, 6 한 덩어리, 7, 8, 9 한 덩어리, 그리고 마지막에 10번째 재앙.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재앙의 시간인데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지 여러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분만이 갚아주십니다. 첫 번째 재앙은요, 어떤 재앙입니까? 나일강을 하나님이 피로 물들게 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바로 왕이 강가로 나올 것이다, 그를 만나러 가사 그리고 내 말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지팡이를 잡고 전하라 라고 말해요.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침에 바로가 강가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왔을까요? 아마도 목욕하러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시대의 사람들이 이때 자주 목욕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목욕하는 건 당시 사치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거의 목욕을 잘 못해요. 근데 여기 바로는 뭡니까? 신분이 뭐예요? 왕이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얘는 특별한 거예요. 백성들과 달리 목욕을 자주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땐 매일 목욕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목욕한 사건을 또 하나 알고 있죠. 바로 왕의 누구? 모세를 건질 때 누가? 바로의 공주 딸이 뭐하러 갔다가 모세를 그 바구니에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걸 건졌잖아요. 뭐하러 갔다가? 목욕하러 갔다가.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강가로 나왔다라는 건요, 그냥 나왔다, 심심해서 왕이 갑자기 왜 강가를 겁니까? 강가에 가서 산책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침에 목욕하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 모세야, 바로가 아침에 목욕하러 올 텐데 너 거기 나일강 가서 그 목욕물을 확 핏물로 바꿔버려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바로에게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입장이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바로인데 아침에 목욕통 들고 목욕하러 가서 이제 강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강이 어떻게 됐어요? 새빨간 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즉각적으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바로야, 이 재앙은 네가 무시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재앙은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때 막대기를 뱀으로 변하게 하고 또 뱀을 막대기로 변하게 했죠. 그거는 그냥 바로가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런다고 해서 뭐가 어쩐데 하고 무시해버렸지만 이거는 무시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당장 목욕을 못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로 변한 건 즉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 지팡이로 물을 치자마자 즉시 물이 피로 변하게 되었어요. 분명한 기적입니다. 단순히 그냥 조금 물이 붉어진 현상이 아닙니다. 또한 그 범위도 매우 넓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강과 운하와 연못과 웅덩이의 물까지 모두 다 영향을 받았대요.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 담긴 물까지 피로 변했대요. 그러므로 이건 분명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심판은 누군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필 나일강을 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 나일강은요, 애굽에게 생명줄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과 애굽의 찬란한 문명의 근원이 되는 게 나일강이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합니까? 네가 이룬 것들 하나님이 한 번 치면 다 끝장난다라는 거예요. 수고해서 막 이룬 것들 하나님이 손을 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일강을 치신 건요, 애굽의 신을 치신 것입니다. 애굽에는요, 나일강과 관련된 신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그놈과 하피 같은 신들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에 신이 있어서 그 신이 우리를 부욕케 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일강을 쳐버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들을 부욕케 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나머지 재앙들도요, 다 신을 친 겁니다. 오늘 세 가지 재앙을 여러분들과 좀 나눌 텐데, 첫 번째가 피고, 두 번째가 개구리고, 세 번째가 이 재앙이잖아요. 하나님이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막 했죠. 또 세 번째 재앙은 막 이가 막 드글드글하게 했잖아요. 이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다 그 애굽에서 믿던 신이에요. 우리나라도 신, 믿는 신들 많죠. 무슨 조상신, 무슨 신,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많잖아요. 애굽도 각종 신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나하나 지금 다 깨부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둘째 재앙은 개구리입니다. 개구리는요, 애굽에서 풍요와 다산을 상해. 개구리가 새끼를 많이 낳잖아요. 모르십니까? 개구리 그냥 개굴 그냥 엄청 개굴거리잖아요. 그 개구리를 애굽에서는요, 신으로 엮였어요. 금두꺼비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애기 못 낳는 사람들 풍요롭게 다산, 이걸 상징했는데 그거 하나님이 쳐버리신 거예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티끌에서 이가 나왔는데 땅과 관련된 신이 개부라고 해서 이게 이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땅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의 재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리 재앙은요, 곤충과 관련된 신들의 무능을
드러냈고, 가축의 죽음은 소와 황소를 신성하게 여겼던 애굽의 믿음을 무너뜨렸고, 악성 종기 재앙은 그 애굽이 믿었던 또 질병 치유의 신이 있거든요. 여신이에요, 여신. 근데 너희를 치료하는 건 그 여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거 악성 종기 때려버린 거예요. 또 우박과 불을 내리시죠. 우박과 불을 내린 건 당시 하늘과 기후를 다스린다고 여긴 신들의 무능을 또 하나님이 깨부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박과 하늘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또 메뚜기 막 뛰어다니게 해서 다 갉아먹게 하잖아요. 농작, 너희들의 농사, 수고하는 것, 그거 메뚜기 신이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다 깨부신 거예요. 흑암은 뭡니까? 애굽 최고의 신이라 할 수 있는 태양신 라라는 신이 있습니다. 라, 한 글자로 라. 그런데 태양신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태양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신을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쳐버린 건 뭡니까? 장자를 쳤죠. 바로가 당시 신의 아들로 여겨졌어요. 근데 바로도 고통당하고 바로의 장자도 마지막 재앙 때 죽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로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요, 지금 다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당시 믿었던 신들을 하나하나 다 깨부시는 거예요. 다 깨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신이세요. 10개, 10재앙 다 깨부십니다. 실제로 주님은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10가지 재앙을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참신이고 나만이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애굽 사람들처럼 나일강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질이 그럴 수 있고, 사람이 그럴 수 있고, 건강이 그럴 수 있고, 자녀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심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붙드는 것들을 이처럼 흔드세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흔드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흔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깨부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세요. 아,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하나님이 먼저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재앙에 대해서 바로에게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16절부터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모세가 누구를 대표하는지 밝히세요. 모세는 자기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왜 이 재앙이 임하는지도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까지 듣지 아니하도다. 바로가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까 거절했기 때문에 이 재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재앙의 목적도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바꾸신 목적은 단순히 애굽을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에요.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바로는 하나님을 모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전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죠. 그런데 누구에게 드러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도 자기를 드러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불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만이 참신인 걸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재앙,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는 것, 네가 사랑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처럼 흔들어 버리세요. 재앙을 내리셔서 흔들어 버리세요.
그때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바로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고통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두 번째 재앙, 그때도 안 깨달으면 세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에서 안 깨달으면 어떻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하나님의 재앙이 점점 계속돼요. 마지막은요, 돌이킬 수 없는 열 번째 재앙, 죽음까지 갑니다.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돌아오길 원하시고 마지막에는 심판하세요. 그러므로 지혜가 뭡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실 때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게 지혜겠죠. 자, 그런데 바로는 어떻습니까? 바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의 술객들도 그런 능력을 행했대요.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물든 것처럼 애굽의 술객들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요, 똑같이 한 겁니까? 모방한 겁니까? 흉내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물을 피로 만들었어요. 나일강뿐만 아니라 떡반죽 그릇에 물까지 붉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의 술객들은요, 그냥 조금 물을 이게 속임수죠. 트릭입니다. 마술이에요. 그냥 마술을 부린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물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바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더 강팍해졌대요. 여러분, 바로의 술객들이 만약에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로 물든 것을 다시 원위치 시키는 게 진짜 능력 아니겠어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물을 다 피로 변하게 했지만 우리가 이 피를 다 물로 원위치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인정. 그런데 얘들이 한 게 뭐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더니 물 조금 떠갖고 숭구리당당 숭구리당당은 안 나와요. 아무튼 어떻게 해갖고 자 보세요. 빨개졌죠. 빨갛죠. 근데 그 트릭을 보고 바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완악해졌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주세요.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이 보여주는 그 트릭에 속아서 에이,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도 돼. 그리고 마음을 완악하게 먹어요.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축복합니다. 구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게 되시기를, 더 나아가 빨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흉내와 유혹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바로는요, 애굽 사람들의 고통도 돌아보지 않아요. 외면합니다. 23절 바로의 태도가 나옵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도 관념하지 아니하였고, 바로는 그냥 확 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고통당하고 있어요. 24절 함께 읽어보죠.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아니, 나일강이 다 피로 물들었어요. 모든 애굽의 웅덩이들이 물이 다 피로 변했으니까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숫가 거기에 다시 막 물을 판 거예요. 땅을 어떻게 하려고? 물 구하려고. 근데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관념치 않고 돌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는 상관없어요. 신하들이 어떻게든 물을 구해올 거예요.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 바로는 상관없어요. 사람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세상의 왕들은 그래요. 세상의 왕들은 정말 힘들 때 자기만 생각하고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지 않아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과 눈물을 기억하세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을 치셨어요. 왜 나일강을 치셨다고요? 애굽의 신이기에 치셨다? 맞습니다. 애굽 문명의 근원이기에 치셨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억누르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어디다 던져버렸습니까? 어디다? 나일강에다 던졌잖아요. 출애굽기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여기 하수는요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요 애굽에게는 신성한 곳이고 생명과 풍요의 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일강은 어떤 의미일까요? 피눈물 나는 곳이에요.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내 손주가 죽은 곳이 나일강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모르지만, 세상은 무시하지만,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과 눈물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을 떼버려 버린 거예요. 바로 왕 니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시고 첫 번째 재앙으로, 그것도 첫 번째로 나일강을 때려버린 거예요. 왜요? 내 백성을 피눈물 나게 한 거예요. 내 백성에게 고통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재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외면해도,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복수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뜻도 아니고 우리가 의롭게 그분만이 갚으실 수 있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원한을 가지고 복수해야지라는 게 아니라 아플 때, 슬플 때, 억울할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분만이 갚아주십니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아무도 모르게 진행된 것 같지만, 억울하게 일어난 일 같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세요. 자, 둘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그분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두 번째 재앙은 뭐라고요? 개구리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7일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됐대요. 7장 25절에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재앙들이 한순간에 막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재앙 끝나고 7일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끝나고 세 번째 재앙은 며칠 지난 다음에 일어났을까요? 몰라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난 게 아니라 텀을 두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깨달을 기회를 주세요. 돌아올 기회를 주세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확 다 쏟아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 재앙 치시고 가만히 7일 동안 기다리세요. 돌아오라. 그리고 바로야, 깨달으라. 손 들어라. 기다리세요. 두 번째 재앙 끝나고도. 그래서 아마 이 10가지 재앙은요, 최소한 한 6개월 이상은 애굽에 내려졌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재앙 내려지고 한 또 일주일 또는 뭐 열흘 있다가 두 번째, 또 일주일 열흘, 또 세 번째, 뭐 이렇게 따지다 보면 이 10가지 재앙들은 그냥 한 최소한 반년 이상, 어쩌면 1년 동안 애굽에 내려졌는 재앙인지 몰라요. 그만큼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고 오랫동안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2절에서도 그렇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여기 내가 만일 거절하면이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10가지 재앙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에도 계속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절하면.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요구는 분명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고통 해방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것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로에게 요구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우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구원은 고통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에서 해결받고 가난에서 해결받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요구는요,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 비교하면 특징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4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에 말씀하실 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세요. 4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기서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5장에서는 바로 왕에게 요구하는데 절기,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좀 달라요. 말씀이 달라져요.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죠? 절기를 지키게 할 테니까 내 백성 보내라 했죠. 그런데 7장에서는요, 절기가 빠져요. 또 절기가 뭡니까? 섬기래요. 7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얘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때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기 또 뭐가 바뀌어졌습니까? 절기에서 섬기는 걸로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나. 여러분, 광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광야라는 말도 없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4장부터 지금 8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점점점 세져요. 처음에는 내 백성, 내 아들들만 보내라. 그런데 내 아들들을 보내서 절기를 지키게 하라. 그런데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라는데 광야라는 말도 빠져요. 나중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을 그냥 보내라. 섬기게 보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는 것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힘들 때 한번 주님 찾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문제가 있을 때, 시험 칠 때, 그때만 하나님을 한번 그냥 싹, 그 절기 때만 싹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길 원하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처음 신앙 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 그 교회 처음에 어떻게 옵니까? 그 성탄절날 초코파이 얻어먹으려고 오죠. 그 교회에서 또 뭐 준다 그러면 이렇게 오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오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와요. 뭐가 있어서. 또 점점 신앙이 자라면 절기 때, 무슨 부활절, 성탄절, 또 선물 주는 절, 그때만 오죠. 그런데 점점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자라가길 원하세요. 이제는 무슨 절기가 아니라 그냥 섬기는 거예요. 광야에서만이 아니에요. 그냥 내 삶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처럼 내가 아플 때만 주여 치료받고 나서는 싹 얼굴 닫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실까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점점 자라가길 원하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들이 자라가길 원하죠. 처음에 애기였을 때, 찬이 정도였을 때는요, 잘 먹고 똥 잘 싸면 오케이. 그런데 20살이 됐는데도 잘 먹고 똥만 잘 싸면 오케이입니까?
만약에 우리 아들이 저기 있는데 밥 잘 먹고 똥만 잘 싼다, 그럼 오케이입니까? 아니죠. 준비 찬양도 좀 하고 아빠도 좀 도와주고 공부도 좀 잘해서 장학금도 받아오고 때가 되면 직장에도 나가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자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이 아니라 점점 자라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거절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온 땅을 치십니다. 시편 105편 C19 30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저희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번성하여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첫 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은 물을 치셨죠. 나일강을 피로. 두 번째 재앙에서는 이제 땅을 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물도 땅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꾸 꾀부리고 자꾸 헛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애굽의 술객들의 그런 것 때문에 그거 의지하지 말고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막 들끓었어요. 그 개구리를 제약을 했는데 개구리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이번에 그 3절을 보십시오.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어디요? 내 궁에 와. 내 궁은 여기서 내는 누구일까요? 바로왕이죠. 바로왕. 내 궁에 와, 내 침실에 와, 내 침상 위에 와, 그 다음 내 신하의 집에 와, 내 백성에게 와. 이렇게 나오죠. 자, 4절을 보십시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리라. 3절과 4절에 조금 순서가 달라져요. 3절에서는요 첫 번째가 뭡니까? 네, 바로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신하고 세 번째가 백성이에요. 근데 4절은요 첫 번째가 누구요? 바로고 두 번째가 백성이고 세 번째가 신하예요. 이게 미묘한 것 같지만요 히브리적 기법이에요. 강조하는 기법이에요. 바로는 틀림없어요. 바로는 첫 번째예요. 그런데 3절에서는 신하가 두 번째, 백성이 세 번째인데 4절에서는 바로는 첫 번째예요. 그러나 두 번째는 백성이고 신하로 이렇게 도치시켜요. 이걸 통해서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너는 너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 다 개구리로 인해서 고통당할 거래요. 여러분, 앞에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을 때 바로 왕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안 당했어요. 신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물을 구해왔거든요. 백성들은 힘들어도. 그러나 두 번째 재앙부터는요 바로도 힘들어졌어요. 바로의 침실 막 궁에까지 개구리들이 개굴 그리고 막 달라드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개구리는 앞서 말한 것처럼 풍요와 다산을 상징했는데 이 개구리가 백성들을 또 바로를 힘들게 합니다. 참된 평안과 참된 풍요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십시오. 애굽의 술객들도 또다시 흉내를 내요.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온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이 해결한 건 모방이었죠. 개구리를 더 만들어낼 수는 있었지만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문제를 더할 수는 있었지만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이것이 세상의 한계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생명을 회복시키지는 못해요. 그래서 바로는 이번에는요 외면하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8절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처음에 바로는요 여호와가 누군데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해달라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는 바로에게 시간을 정하게 합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이까. 여러분, 왜 시간을 정하게 했을까요? 개구리가 막 드글드글 거리니까 바로가 못 견디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다. 모세 불러라. 모세야, 빨리 네가 기도해서 이 개구리 좀 다 없게 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말합니다. 그럼 언제 없어지게 할까요? 물어요. 왜 모세가 물었을까요? 얘 또 해주고 나면 또 그죠? 또 그죠? 아이, 그 우연이 된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또 나올까봐 아예 딱 시간을 정해. 시간을.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너 확실히 깨닫고 교회 나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그래, 내일. 여러분, 왜 즉시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당시에는요, 그래도 신에게 기도하면 최소한 하루 정도는 기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로도 최소한 이게 해결되려면 하루 정도는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내일 그러면 이 개구리들 싹 없애줘 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모세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이스라엘의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님이 너희 원수, 너희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구약 속에서도 나타나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2,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가서 개구리들 내일 없애주겠다라고 말하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모세가 독단적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구리를 재앙을 내렸어요. 그리고 바로가 거절하면 하나님이 개구리 재앙을 내리고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건데, 내일이라는 건요 모세 스스로 바로하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세야 바로에게 내일 뭐 해준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건 모세가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주목할 건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내일 진짜 개구리를 없애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모세의 믿음이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표적을 구하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도 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바르고 하나님 뜻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표적도 보여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길 원하십니까?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표적과 사인을 구하고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두 번째 재앙도 보여주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개구리를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번성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고통을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신들이 또는 바로가 술객들이 생명을 주관한 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를 더 키우는 세상의 흉내를 의지하지 말고, 그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략하게 나누죠. 그분만이 거룩하십니다. 경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재앙은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쳐자 온 땅에 티끌이 이가 되었대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여러분, 이 재앙은요 사람에게도 임했고 짐승에게도 임했습니다. 여기서 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히브리어로 킨님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피를 빨아먹는 모든 흡혈 곤충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 비롯해서 모든 이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땅의 티끌이 사람과 짐승을 괴롭히는 재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왔어요. 세 번째 재앙에서는 땅의 티끌이 이가 되었어요. 이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은 나일강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생명도 다스리고 땅의 티끌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의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세 번째 재앙은요 애굽의 제사장들, 술객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이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자신들만 신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몸에도 이들이 막 드글드글 거린 거예요.
그들이 자랑하던 정결함, 거룩함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더 중요한 건요, 물을 피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은 애굽의 술객들도 흉내를 냈습니까? 못 냈습니까? 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재앙에서는요, 애굽의 술객들도 못해요. 이건 아예 흉내도 못 내요. 손을 듭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세 번째 재앙부터는요, 애굽의 술객들, 무당들도 흉내도 못 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한계예요. 어느 정도 흉내를 내죠. 종교적인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이단과 사입이 하나님 아닌 것들이 흉내를 내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러나 어디까지는 흉내요. 말 그대로 흉내지만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면 흉내도 못 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술객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했다라는 의미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애굽의 술객들이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는요, 바로가 기도해달라고 그랬죠. 바로 왕이 개구리 좀 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여기서는 누가 또 두 손 들었어요? 애굽의 술객들이 두 손 들었어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바로가 두 손 들고 변화되었습니까? 안 변화되었습니까? 애굽의 술객들은 변화되었습니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고백은 했어요. 바로도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고백은 했어요. 애굽의 술객들도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런데 고백만 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참신이면 무당짓 그만해야죠. 술객짓 그만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술객짓, 무당짓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백만 하고 삶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도 경험했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나 알아. 나 미션 스쿨 나왔어. 이래봬도. 나 성경도 읽었어. 나 성경도 아는 사람이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아요. 아버지, 어머니, 나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나도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요. 얼마나 고백을 잘하는지 몰라요. 바로처럼 술객처럼. 그런데 여전히 고백만 하고 안 나와요. 하나님이 참신인 걸 안다면 고백과 함께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바로가 고백했다고 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까? 나중에? 애굽의 술객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술객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어요. 고백만 한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대요. 자기도 안 돼요. 경험도 했어요. 경험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경험을 했어요. 그 체험도 했어요. 근데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백만 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참신이면 삶이 바뀌어야죠. 하나님을 섬겨야죠. 교회에 나와야죠.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그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여전히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알아. 나도 경험해봤어. 나도 하나님을 체험해봤어. 술객이에요. 무당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 바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지금 바로의 문제가 뭡니까? 술객들의 문제가 뭡니까? 증거가 부족합니까? 체험이 부족합니까? 증거 차고 넘쳐요. 체험도 차고 넘치겠어요. 얼마나 더 체험해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얼마나 더 체험해야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겠습니까? 충분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왜 안 나옵니까? 증거가 없어서, 체험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마음이 완악했어요. 마음이 완악해서 말로만 믿어요. 말로만 믿어요. 바로 바로 왕과 술객들이. 이들은 나중에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합시다. 중보 기도합시다.
그들이 정말로 그들의 고백대로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그들이 체험한 대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안 돼요. 경험을 했어요. 체험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말뿐이, 삶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도 술객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치고 그걸 몸소 듣고 보고 경험했는데 믿지를 않아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세 번째 재앙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그 재앙들이 지금 세 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재앙 첫 시간이어서 좀 설명하느라고 오늘 좀 시간이 길었는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만이 참신이,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과 억울함을 아세요. 그분만이 나에게 풍요와 번성과 평안을 줄 수 있어요. 그분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내가 경배해야 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분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분 앞에 두 손 들어야 돼요. 그래야 재앙이 멈춰요. 그래야 진정으로 구원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우리의 생명과 모든 길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바로처럼 무엇보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는 마음을 주시고 경고하실 때는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와 눈물을 아시고 갚아주신 하나님께 모든 억울함을 맡기게 하시며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인생을 맡기게 하옵소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섬기는 우리 국제하모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